고사성어에 보면 인생은 세옹지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인생은 세옹지마다, 이 고사성어는 화남자 인생훈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변방의 노인의 말 이런 뜻이에요. 세옹지마, 변방, 노인의 말 이런 뜻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방이라 하면 국경지혜를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연천이나 또 연천 더 위쪽에 국경선과 맞닿은 그런 지역에 있는 한 노인의 집에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북한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북한으로 넘어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당신의 말이 넘어가서 어떻게 막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에요. 또 이것이 무슨 복이 될는지 어떻게 압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노인의 집에 있던 말이요. 북한 땅에 갔다가 북한 땅에 있는 말을 아주 좋은 김정은이가 타는 그런 좋은 말을 몇 피를 끌고 내려온 거예요. 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보통 북한의 말이나 소는 바짝 말라 있는데 김정은이가 타는 말이나 소는 다 좋잖아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또 이 방아를 찍으면서 역시 그러면서 축한다고 세상에 북한에서 왔는데 이렇게 싫어할 수가 있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노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번에는 자기 말이 북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복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런데 이게 화가 될는지 어떻게 또 압니까? 그런 거죠. 이 노인은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에도 아니야 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또 좋은 일이 생길 때 아니야 어쩌면은 또 화가 생길 수도 있어. 늘 그 중심을 잘 잡으셨던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좋은 말이 생겼으니까 이 집에 아들이 말을 탄 거예요.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골절이 된 거죠. 그러자 또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어떡하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리가 부러져 갖고 저렇게 장애인이 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어르신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뭐라 그런다고요? 아닐세요. 아닐세. 또 이게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아나? 괜찮으네. 이런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아니나 다를까 북쪽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이 일어났더니 젊은이들이 다 징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리가 부러진 이 아들은 징집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군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은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변방노인의 말이라는 뜻으로 세옹지마다 인생은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또 화가 복이도 되게 하는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세옹지마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3일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아십니까? 그들은 홍해 출애굽하고 나서 막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막다른 골목이라는 제목으로 14장의 말씀을 전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좌우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같은 산들이 있고 근데 뒤에는 뭐가 와요? 애굽의 군대들이 전차를 타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갈 때만 해도 신이 났고 좋았는데 기대가 넘쳤는데 그냥 갑자기 몰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기겁을 하고 질색을 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원망하면서 불평한 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앞에 놓여있는 홍해의 바다를 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 홍해의 바다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댁에 가셔서
또 뭐 댁에 가시는 차 안에서 한번 보세요. 홍해, 모세의 기적 이런 거 유튜브에 딱 검색을 해보면 딱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만 나오는 그러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모세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가운데 그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고 있잖아요. 이집트 왕자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위해서 10억 정도의 돈을 썼답니다. 요즘은 10억에도 별로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죠? 그 이집트 왕자를 제작할 때 한 3, 40억 정도 돈이 들었대요. 근데 그 잠깐의 장면을 위해서 10억의 돈이 들었다면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들은 거예요. 그만큼 이 이집트 왕자의 영화에서 모세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압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모세의 영화나 또 이집트 왕자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물이 막 금방 쏟아질 것 같은 막 물이 용솟음을 치고 있잖아요. 용솟음을 치고 있으면서 그 속에 막 물고기들이 있고 물고기들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막 이런 장면들 리얼하게 이렇게 장면을 묘사를 시켜놨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은 다 가는데 뒤에는 계속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마지막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딱 홍해를 딱 건너고 나자 갑자기 그 물이 쫙 덮이면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이 되는 그 장면을 보고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면서 그들이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15장에 보면은 모세가 찬양하자 60만 대군들이 같이 마음을 합쳐서 찬양을 하고 여인들은 또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탬버린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요 그 기쁨과 감격은 얼마 가는 줄 아세요? 3일짜리예요. 3일짜리. 오늘 본문 자 우리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며칠 걸렸어요? 수르까지 3일. 3일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준비한 물이 다 떨어진 거죠. 물이 다 떨어지자 그들은 이제 다시 본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본능이 뭐냐면 노예 근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자,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무엇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냐면 노예의 근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근성이 있을까요? 죄의 근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때로는 노예 근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 안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딱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 것을 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죄의 근성.
하나님은 여기서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이제는 무엇하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반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지금 물이 딱 3일 만에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3일 꽤 강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잘 참으세요? 여러분은 잘 세용지 막 그 변방에 놓이잖아요. 아니야. 이 어려움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아니야. 지금은 좀 어렵지만 분명히 물 주실 거야. 그러한 이 노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안 그러면은 섭섭하고 또 이게 뭐야? 이러려고 나를 불렀나? 이러려고 나랑 같이 어디 가자 그랬나? 막 그러면서 원망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원망하는 기질이 엄청나게 많아요. 불평하는 기질이 엄청 많아요. 오늘은 점심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 왜 점심 안 줘요? 그래요. 네, 왜 안 줘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명절을 지내셔야 되잖아요. 네, 그분들 다 명절을 지내시는데 어떻게 나와서 하시겠어요? 오히려 왜 밥 안 주냐고. 그게 아니라 아유 다행이에요. 명절을 잘 지내셔야지요. 이래야 되는데 왜 밥 안 줘요? 밥 맛있는데 막 이러면은 굉장히 마음의 상함이 될 수가 있죠. 오늘 중식 없습니다. 가족들과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식당들은 거의 다 문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꼭 맛있게 외식하십시오. 근데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능이 또 이 노예 근성이 거지 근성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냐? 원망을 잘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원망하는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원망하는 줄 아세요? 조급증 때문에 그래요. 조급증. 분명히 3일 전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또 물을 주실 거야.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출애굽하게 하시지 않았잖아. 우리는 가나안 땅에까지 가야 되잖아. 하나님이 분명히 물 주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조급증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망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받은 사랑을 잊어버릴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망증 환자들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는 건망증을 있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요. 근데 그분은 60대예요. 그분은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가 되면서 잊어버리니까 건망증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건망증은 60대, 70대에서 건망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어린이들도 건망증이고 영적 건망증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세워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6번째의 은혜가 있었다면 7번째 은혜를 베푸실까요? 안 베푸실까요? 베푸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추석 명절은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건망증 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조급증 때문이에요.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고 서둘고 덤비는 방정스러움을 조급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정스럽다. 그 순간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 일을 서둘고 덤비기 때문에 일을 거르치는 것이 바로 조급증이에요. 이사야 29장 16절에 보면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4장 29절은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내가 조급한다는 것은, 내가 막 안달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어떻다는 겁니까? 조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하게 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계속 나갔더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 근성이 있고 죄의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시킨 첫 번째 학교가 바로 이 원망하는, 이 기대를 무너뜨리는 바로 이 일이에요. 카이스트에 가면 나노 종합 기술원이 있습니다. 나노 종합 기술원의 제7대 원장으로 부임하신 분이 연세대 박흥수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지난 4월에 이제 나노 종합 기술원의 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600여 회의 크고 작은 난을 겪은 민족이다 보니 한 번도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기에 당대에 한번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조급한 심정이 많이 있다. 또 우리 민족에게는 한이 많이 서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민족에게는 찰나주의나 또 한탕주의나 하는 이러한 그 물질에 대한 기대 상승이 어우러져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38년 동안 헌법을 8번이나 고쳤고, 또 재헌 이후에 28,098번의 법령이 제정되고 공포되었지만 그것에 실제로 적용하고 시행되고 있는 법령은 10%에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막 조급하니까 그렇게 만들고서는 시행도 안 하고 사장되는 거. 지금 국회에 가면요, 법은 만들었는데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또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쌓여있는 법. 그리고 해를 지나면 소위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이 법을 만들면 정말로 합당한 건지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러기보다는 무조건 만들고 보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급증이. 사실 우리 안에는 조급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이 교수님 말한 것처럼 약 600번 정도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것이 대부분일까요? 우리가 전쟁을 당한 것이 대부분일까요? 당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공격하기보다는 공격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도 남해에서 이렇게 여러 해전에서 승전을 했다고 하지만 이미 조선 한반도는 초토화가 된 거예요. 초토화가 된 거예요. 강감찬 장군이나 을지문덕 장군이 또 북쪽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수탈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또 고려시대 때는 몽골에서 이 한반도가 또 완전히 수탈을 당하지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의 엉덩이에는 뭐가 있어요? 몽고 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 한민족은 한민족이 아니라 몽고 민족과 섞여져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 딱 태어나는 엉덩이 보면 반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이미 몽고 사람의 피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한이 서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안 게임을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을 하죠? 북한한테는 져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많이 합니다. 막 그런 것에 이제 신경 안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경기를 보면 북한 그래
정 안 되면 져주지 뭐. 그래야 또 북한에 돌아가야 제대로 영웅이 되지. 그냥 괜히 한국한테 지면 또 숙청당하면 어떡하려고.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이겨야 된다. 막 이게 다 한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예. 일본에게 수탈당한 그런 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한민족에게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한이나 그러한 조급증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세용지마예요.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 또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반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노예 근성과 죄의 근성과 또 우리 안에 거짓 근성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불평하는 인생으로, 원망하는 인생으로 끌어가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반전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상황이 쓴물이 단물로 바뀜에 있어서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멘. 자, 24절에 보면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은 절대로 반전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원망이 나올 때마다 원망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이 원망할 만한 상황, 불평할 만한 상황, 이 상황을 얼마든지 반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전을 시킬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하면 반전된다. 믿으십니까? 모세는 이 원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 하나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반전이 시작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반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나무 하나를 가리키시고, 아무 나무 쓰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도대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온나무일까? 인삼일까? 또 뭐 박달나무일까? 뭐 좋은 무슨 상황버섯일까?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모세야 그냥 저거 하나 집어넣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저 나무 너무 작아. 좀 큰 나무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큰 거 집어넣으면 물이 반전될까요? 안 됩니다. 저 나무 흙이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물에 집어넣으면 흙탕물 되잖아. 좀 깨끗한 나무 없을까? 깨끗한 나무 넣으면 반전됩니까?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전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를 집어다가 그 물에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쓴물이었는데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게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냥 막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그런 상황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는 선물이 단물로 되게 하겠다. 너는 기대하였지만 그것이 선물이 됐지만 이제는 너가 나를 바라고 너가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단물로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모양 좋은 나무, 깨끗한 나무, 그래도 유명한 나무,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나무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내 생각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그 아람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심지어는 그 아람 나라의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물에 들어가 봤지만 아무 효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흙탕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 그것도 횟수 정해주시고 7번째 씻고 나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의 살갗이 깨끗해졌다. 어린아이와의 살과 같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썬물과 같은 인생,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단물의 인생도 많지만 썬물도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단물의 인생만 있겠습니까? 썬물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단물이 이만큼 있고 썬물이 요만큼 있으면 이 썬물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이제는 단물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여러분, 내일은 10월 2일이지만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월삭은 매월 첫날 하나님께서 너의 얼굴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한 달에 한 번씩 너는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한 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은 한 달의 기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월삭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십계명에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까. 그러나 주일 못지않게, 오히려 주일은 일주일짜리지만 월삭은 한 달짜리라는 거 아십니까? 주일에는 주의 만찬을 안 하는 주일이 대부분이지만 월삭들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는 날이에요. 가치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뭐 주일 지켰는데 뭐 월삭 그 다른 교회는 안 하는 교회도 있던데 뭐, 여러분 그거는 그 교회가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차이인 거죠. 월삭을 지키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그냥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는 기도 제목 카드 안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월삭 새벽 예배 때 한 달에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눠드리고 기도 제목을 쓰시고 꼭 제출하고 가시라고, 중보 기도실을 계속 기도한다고. 달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젖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물 다 씻었는데 다시 가자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위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이 갈릴리 바다를 다 샅샅이 뒤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장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물 가득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의 친구의 배도 가득 채우는, 자기의 배도 가득 채우고 친구의 배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도 잘되게 하는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전의 역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반전은 무엇입니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짜증스러운 상황이지만, 기대가 무너져서 정말로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가정이 어려워져서 절망에 빠지고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거리를 배회하던 그는 쓰러져 다 죽을 뻔했는데 어떤 노인이 그를 도와서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노인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문득 그 노인은 저 멀리 빛나는 교회의 십자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저기 보이는 저게 뭔 줄 아나?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십자가지요. 그래, 맞네. 그런데 자네의 눈에는 단순히 그걸 십자가로만 보이나? 젊은이는 한참 그 십자가를 보지만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그냥 십자가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학교 다닐 때 더하기 봤나? 배웠나? 네. 그래. 그제서야 이 젊은이는 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지금까지 자네의 인생을 뺄셈만 해왔다네. 그러나 이제 자네는 덧셈을 훈련하는, 덧셈하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보게 자네의 인생이 확 달라질 것이세. 어떻게 덧셈하는 인생을 살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 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뺄셈의 인생이 아니라 더하기의 인생,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은 뺄셈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영성을 마이너스 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이너스 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마라의 쓴물을 마시며 살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불평하고 투덜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저 나무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저 나무는 바로 십자가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하기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더하기의 인생으로, 반전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